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존경의 마음을 담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오늘 시상 받으신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사실 더 많은 분들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시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별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표로 받으신 분들, 여러분 우리 염기섭 장로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서강교회가 12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도 잘 이겨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다만 한 분만 딱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 임명희 장로님 오늘 은퇴 찬하로 맞이하게 되셨는데요. 제가 서강교회 재작년 12월 13일 날 처음 부임한 이후로 선임 장로로서 처음에 한국에 오랜만에 이제 귀국한 목사를 잘 돌봐주셨고요. 그리고 굳이 임씨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본도 같더라고요. 너무나도 따뜻하게 실수할 때마다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고 저를 1년 동안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지켜주신 우리 임명희 장로님 은퇴하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허전한 마음을 또 가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염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후로 더욱더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명희 장로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강교회 창립 120주년 그리고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는 이러한 물음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나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1902년 5월 25일에 서울에서 8번째 감리교회를 서강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후 1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은혜가 넘실댔던 지난 120년은 실로 위대한 하나님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눈 멀고 아둔하고 뻗센 양과 같은 우리들이 저 세파로 인해 혹여라도 주님의 음성을 잊을까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기억하며 불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이리때와 같은 광풍이 우리 서강교회에 불어닥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제일 앞장서서 서강의 성도들을 이리때로부터 안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꼴을 찾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자 이리 오라, 어서 와서 모이라 말씀하시며 손과 발이 다 훑도록 서강인들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엮어진 우리 모든 성도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빚어진 지난 12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나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만을 위한 물음은 아닙니다. 이 물음은 한국의 모든 교회를 향한 물음이 되기도 합니다. 곧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막연하다 못해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 그리고 20년 뒤에 누가 한국 교회의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찔한 마음조차도 듭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무너지기 수십 년 전부터 많은 종교사회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당신들 유럽 교회 곧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당시 유럽 교회는 코웃음을 쳤고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럽 교회의 역사는 2000년입니다. 그동안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다 이겨왔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것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난 과거로서만 회상되는 것이 오늘날 유럽 교회의 모습입니다. 공명과 울림이 좋아서 찬송 소리가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울릴 수 있도록 설계된 유럽 교회들은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헐값에 팔려버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제 유럽 교회 건물은 예배의 공간이 아니라 세속적 유흥을 즐기는 장소가 되거나 아니면 골동품처럼 유적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100년 된 교회, 200년 된 교회 이상 오래된 교회들을 일부러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소한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 모여서 예배했던 공간이 이제는 1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을 수없이 많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말하기를 유럽과 미국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횃불이 타오른 것은 잠들어 있던 나라, 바로 영광스럽게도 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선교의 수혜자로서 오늘 우리 서강교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제 선교학자들은 한국 교회가 유럽과 미국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만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횃불이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의 순으로 타올랐듯이 그 횃불이 사그라드는 순서도 어쩌면 이제 유럽, 미국에 이어서 한국의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그중에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설교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한 문장으로 이런 위기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곧 목사님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신성한 질서를 거부한 시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류는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신성한 질서 체계를 존중하고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물질 세계로 설명되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와 그 가치를 최소한 인정은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술과학,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한 지금의 상황에는 사람들은 그런 초월적 가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덧붙이며 말한 것처럼 실로 오늘의 시대는 교회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미국의 다이아나 베스라고 하는 학자도 평가하기를 이제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커피숍에서 메뉴 가운데 하나를 주문한 것과 비슷해졌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기호식품을 선택하는 것처럼 되었다는 가슴 아픈 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과연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는 오늘 이미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초월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의 이별이 이제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제자가 된 그들이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죽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제자라 불릴 이유와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까닭도요, 사실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듯이 저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표면적인 이유가 분명 있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들은 예수의 부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죽은 예수였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구주라고 믿었던 예수는 이제 죽어서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궁금해도 예수가 죽었으니 무엇을 물어볼 대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투정이라도 부려볼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무덤 속에 누워있다 여겼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부재로 인해 허무와 불안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초월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을 믿기는커녕 묻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죽은 예수 취급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살았던 골동품과 같은 역사 속 인물로 취급될 뿐더러 그가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세상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 곧 초월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곧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한스 홀바인이라는 사람이 그린 대사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눈에 제일 먼저 무엇이 들어옵니까? 화려하게 차려입은 멋진 두 남성의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의 눈을 시선을 끌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했고 인기가 좋은 당시의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여러 가지 물건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중간에 있는 물건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이 지구본 같은 곳에 담아놓은 천구의가 거기 있고요. 해시계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 발견을 상징하는 물건과 같은 것들이 이 두 사람 사이에 가득 놓여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이와 같은 물질 문명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말고 혹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은 또 다른 게 혹시 이 그림 안에 있습니까? 어떠하신가요? 바닥 쪽을 보시면 뭔가 눕혀져 있는 게 확인되십니까? 바닥 쪽에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면에서 보고 있어서 이게 뭔지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 그림을 오른쪽에서 서서 보면 이런 해골 그림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작가는 인간이란 온갖 물질 물명에 사로잡힌 채 마치 지상에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살지만 엄연한 죽음이란 현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해골 그림은 다른 물건보다 크기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해골보다는 사람들은 다른 물건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메멘토 모리, 곧 죽음을 기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 그림을 보는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말고 그림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이 그림 왼쪽 맨 위를 보시면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저 커튼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뭔지 여러분 확인이 되십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림이 조금 일찍 나왔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커튼 뒤로 보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림의 전면에 나오지 못하고 전면에 그려지지 못하고 인간이 발견하고 발명한 그 문물 뒤에서, 그것도 커튼 뒤에 가려진 채로 그것도 반쪽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저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놓인 물질 문명에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그림을 바라볼 뿐이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구원이라는 초월적인 가치를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그림 속에서 찾아보는 것조차도 어렵기만 합니다. 예수는 있지만, 이 그림 속에 분명 예수는 있지만 예수가 없습니다. 곧 예수의 부재가 이 그림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 부재의 시대, 곧 초월적 가치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의 피치 못할 이별을 앞두고서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별과 작별은 헤어진다는 점에서 똑같은 뜻이지요. 하지만 이별과는 달리 작별은 헤어짐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헤어지더라도 그냥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별입니다. 이처럼 제자들과의 중요한 작별 의식 속에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곧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리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의 이별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혜사 성령이 이끄는 새로운 사역이 지속될 것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조로 인해 허무에 빠져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세심하고도 강력한 주님의 약속이 보혜사 성령이란 이름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 처음 행하신 일도 그들에게 훅 숨을 내어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예수 부재의 시대는 사실 예수 부재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은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예수가 죽은 것처럼 능력 없고 소망 없이 사는 기독교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재의 시대는 보혜사 성령의 시대임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월적 가치를 상실한 이 허망한 시대를 살아갈 힘은, 이길 힘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초월적 가치를 회복하고 초월적 가치로 사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순종을 배우고 죽은 예수로 살지 말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선교하는 것만이 이 허망한 시대를 헤쳐나갈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나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령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선교는 이제 12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의 불을,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의 횃불을 지펴 높이 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강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그 길은 분명합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도 분명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 선교의 최전선으로 향한 길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세워졌고 교회는 선교를 통해 부흥했으며 오직 선교를 통해서만, 선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넉넉한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넉넉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부흥의 길로 이끄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응답함으로 허락하신 120년에 감사하며 또한 허락하실 120년을 기대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서강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강 창립 120년. 그 중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도건일 목사님을 비롯하여 산 증인들이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왔던 살아있는 역사가 존재합니다. 주여,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120년을 내다보지만 이때는 초월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은 예수 취급합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로 취급합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니, 우리가 예수께서 살아있는 분임을 증거하지 못했으니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예수는 무덤 속에 갇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지난 12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뿐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제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선한 능력에 힘입어서 주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고 일어서는 새로운 120년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